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제8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밤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간구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과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키시사 그의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태국 친구들하고요. 지금 강화도 가셨습니다. 하누리교회 수양관으로 1박 2일 동안 일정을 떠났는데요. 오늘 돌아온 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죠. 때로는 좀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정말 서 있는 내가 나인가? 라는 어떤 철학 같지 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결국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 증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놀리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넌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부산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만 듣지 않으면 너는 영도다리 밑에 구두방 장씨 아저씨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동네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동네에도 어디 다리 밑, 또 어디에서 주워온 자녀가 너다라고 이런 장난 아닌 장난들을 많이 치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장난이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나는 엄마랑 닮지 않고 아빠랑 닮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친부모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부질없는 아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참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문화재 발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고물상이 전남 신안의 섬에 갔었는데 개밥그릇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죠. 개밥그릇을 봤는데 그냥 도자기 같은 거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아무 쓸모 없어서 저희 집 개가 거기다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 고물상 아저씨가
그 그릇들을 사가지고 이제 판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고래청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분명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이유, 근본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이 자체를 우리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목적에 맞게 그것을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유명한 작가도 있고 유명하지 않는 작가도 있지만 자신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그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래요.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일이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이런 삶들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중도덕과 많은 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면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준에 대한 우리가 제시가 잘못되어진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요, 오늘 시간은 국어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는 국어는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영어 수학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요. 친구들도 도와주고요. 근데 국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영어와 국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국어 시험에 100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잘하니까 선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규범, 조건, 이런 환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게 행동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죠. 정말 공부를 잘해요.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세상 가운데 성공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버려 둘게.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는 가정에 맞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한 일의 기준이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가 만드신 바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라고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선한 일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이것이 착한 일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세상의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말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헬라로 작품이란 뜻을 보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라는 뜻은 포에트라는 시인과 그리고 포엠이라는 시로 나눈 합성어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시인 대신 하나님께서 시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작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말은 작가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의도를 오늘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날마다 고민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인지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의 많은 환경 가운데 싸움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소모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교훈을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작품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작품의 의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믿음을 주소서. 태국 어린이들의 남은 일정을 주관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쁨이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